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는 그 장면까지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늘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이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조그만 꼬마 아이 하나가,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꼬마 아이가 나와서 자신과 싸우겠다고 할 때 정말 비웃으면서 그를 향해서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의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아직 머리에 털도 안 난 사람 같은, 아직 정말 영글지 아니한,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너무나도 작은 그런 한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이 골리앗은 기고만장하게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겁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 왔느냐고 지적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찝어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위대한 어떤 그 전투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막대기만을 들고 물맷돌만을 들고 나아가면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 골리앗이 바로 그 약점을 바로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겨우 막대기를 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그 골리앗이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막대기가 아니냐 했을 때 그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좌절에 빠질 수 있겠고 그냥 그 힘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더욱더 그 다윗을 향해서 겁을 줍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겁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다윗은 쫄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내가 너의 사체를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의 사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다윗은 말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대단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비교하고 주눅들고 쫄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윗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능력 가지고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고 전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거구였는데 그만큼 그 골리앗이 키가 크고 거구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맷돌을 맞을 이마도 컸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매를 던져서 그 물매를 던졌을 때 그 관역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칼과 창으로 달려드는 것보다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물매를 향해서 물매를 세게 던질 때 이것이 더 효과적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물매가 빙빙빙빙 돌려서 세게 돌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 돌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조그만 했을까요? 아니면 이만한 큰 짱돌 같은 것이었을까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큰 돌 같은 것을 가지고서 물매를 던져서 세게 던졌다고 한다면 아마 유현진 투수의 그런 강속구에 해당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분석하는 모습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가 물매를 얼마나 빨리 던져서 유현진 선수와 같이 그렇게 강속구를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도 아니고, 골리앗의 이마가 넓어서 관역이 너무나도 커서 쉽게 맞을 수 있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투가 역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며 그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구약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왜 날마다 쓰러지며 날마다 좌절하고 아무런 기적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동화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동화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에는 파업 중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할 때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미리 겁을 먹고 주저앉아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야 될 그 순간에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벌벌 떨며 숨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 가운데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키호테처럼 무모하게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상식이 아니라 몰상식한 모습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질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각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상식 속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망대를 세운다고 한다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충분히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세울 수 없을 것인가 미리미리 따져보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상식을 가지고서 계산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곳에 무대뽀로 들어가서 그냥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상식이 필요한 것이고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동시에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두려워 떨면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이 요구가 되는 시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명령에 따라 살면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정말 힘들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겁을 먹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의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앞에 찰싹거리는 그런 작은 바다 바라보면서 겁을 맺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두 가지 종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희극이고 하나는 비극입니다.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언해피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불행하게 막을 내리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를 봐도 그런 카타르시스가 없어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들은 다 희극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기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서 그 극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희열을 느끼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희극들의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영화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봤던 영화일 것 같아요.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일본 그 배들을 거북선을 가지고 막 무찔르는데, 그 무찔리는 장면을 보게 될 때 그 영화관 속에 있었던 모든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순간에 의의가 이기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영화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 영화를 보면 그런 카타르시스가 없어요. 그런 갈등의 해소가 없고 영화가 진행되다가 애매하게 끝납니다. 모든 영화가 진행되다가 해결이 안 되고 미완의 과제를 남겨놓고 그 영화가 끝나버려요. 영화가 진행되다가 비극적으로 그 종말이 끝나요. 요즘 영화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꼭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해결되는 거 없고 뭔가 문제가 많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카타르시스가 확 풀려버리는 그런 영화들이 아니라 뭔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답답하고 이기지 못하고 늘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그것이 요즘의 영화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경에는 전부 희극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만 다 끝납니다. 그 해피엔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망할 것 같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부터 성경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이야기 가운데 인생의 실패작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범죄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망해져 가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은 힘들 수 있겠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찔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